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희는 오늘 그 특별한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걸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만족하는 삶 정말 중요한 주제죠. 맞아요. 이 묵상집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특히 우리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짜 만족의 비결에 대한 거예요. 아침에 딱 듣기 좋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아침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이것만 더 있으면 저 사람처럼 되면 뭐 행복할 거다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만들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왜 이렇지? 하고 불만족을 느끼기 쉽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집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만족을 찾고 누릴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볼 묵상집의 핵심 내용. 이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이 구절.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이 고백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특히 저는 배웠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만족이 그냥 뭐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웠다는 말이 이 고백의 무게를 더 실어주죠. 그리고 이 묵상집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거든요. 어떤 삶이었는데요? 정말이지 뭐랄까 극과 극의 삶이었어요. 묵상집 표현을 빌리자면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이요. 네네. 그런데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가는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생각만 해도 그렇죠. 빛도 잘 안 되는 그런 차가운 독방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심지어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복음을 변론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에는 막 성난 군중들한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와, 그러니까 삶의 폭이 정말 넓었던 거죠. 풍요와 궁핍, 존경과 멸시, 자유와 속박 이걸 다 겪어본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묵상집이 강조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바울이 삶의 좋은 면, 뭐 혜택이나 기쁨 이런 걸 누릴 때나 아니면 정반대로 그 모든 걸 빼앗기고 고난 속에 있을 때나 그의 마음속에는 변함없이 주님의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죠. 환경이 어떻든 기쁨이 있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만족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원이 달랐던 거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온 만족이었어요. 환경이 좋아서 만족한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만족의 비밀을 그는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만족.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놓치는 부분 같아요. 보통은 상황만 좀 나아지면 만족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이런 게 만족의 조건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바울의 삶과 고백은 그 틀을 그냥 깨버리네요. 네, 완전히 깨죠. 그런데 이 묵상집에서는 이 만족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해요.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재밌는데요. 보통 우리는 뭔가 더 많이 가져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만족하는 마음 상태가 진짜 자유를 준다는 거잖아요. 오, 그 부분도 흥미롭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만족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만족이라는 게 단순히 나 지금 괜찮아 이런 감정 상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묵상집에서 지적하듯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예요. 신뢰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고 또 그걸 주시려고 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떻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이 만족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군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면 첫째는 더 가져야만 해.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소비주의 비교 문화로 밀어넣잖아요. 맞아요. 끝이 없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아니, 지금 내게 있는 걸로 충분해. 이런 내적인 평안을 주는 거죠. 둘째는 지금 가진 거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 그것도 크죠. 네,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다. 이걸 신뢰하니까 뭐 재물이나 지위, 건강 이런 게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죄책감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가끔 좋은 걸 누리면서도 내가 이래도 되나? 혹은 더 의미 있는데 써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부담 느낄 때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게 해요. 또 동시에 설령 가진 게 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묵상집에서 말하는 만족에 가져다주는 그 깊고 참된 자유의 모습인 거죠. 소유나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유요. 와, 듣고 보니 만족이라는 게 단순히 부족함을 못 느끼는 상태? 이걸 넘어서서 그렇게 여러 층의 자유랑 연결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강박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누림에서의 자유, 기다림의 자유까지.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불안감이나 불만족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하나님이 진짜 날 돌보실까? 이거면 충분할까? 이런 마음 깊은 곳의 질문들이 불만족으로 드러나는 걸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묵상집에서도 바로 그 점을 딱 짚어요. 불만족은 그냥 뭐 표면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이죠. 아, 결국 만족과 불만족은 우리 감정 상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불만족을 넘어서서 바울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 묵상집에서 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면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이 묵상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요? 네, 묵상집은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여기서 또 노력하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다가오죠. 아, 또 노력이군요. 네, 감사가 뭐 특별한 상황에서 저절로 막 터져나오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만족을 배우려면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정말 그렇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나 부족한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쉬운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 이 묵상집에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이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질투가 싹틀 공간이 없다. 이 말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아, 그 구절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질투인데 감사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질투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시선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확 옮겨가니까요. 정확해요. 감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불어넣는 비교와 불만족의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 같아요. 백신이요? 와, 좋은 비유네요. 네, 묵상집 표현처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린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저게 없지?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하지? 하면서 불만족의 늪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초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남이 가진 것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전환시키죠. 아, 초점의 전환? 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주신 것들, 그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든, 뭐 건강이나 관계 같은 비물질적인 거든, 아니면 영적인 은혜든, 그것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하나하나 감사하게 시작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환경의 좋고 나쁨을 뛰어넘는 내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네요, 정말. 이게 바로 바울이 터득했던 자족의 비결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심리 기술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깊은 믿음의 표현인 거죠. 감사가 단순히 고맙습니다 말하는 걸 넘어서 믿음의 행위이고 불만족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 역할까지 한다. 와, 깊은데요? 그럼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이 권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머리로 감사가 중요하지? 아는 거랑 실제로 내 삶에서 감사를 통해 만족을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좀 더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묵상집 자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서 작은 감사 노트 같은 걸 써보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 힘들 때 위로가 된 친구의 메시지 한 통,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건강,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요. 네,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에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걸 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가족이나 동료에게 당신이 있어서 이런 점이 참 고맙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히 감사합니다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아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고 기록하고 표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관점 자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관점의 변화? 네. 불평거리를 찾던 눈이 어느새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만족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일 겁니다. 감사 노트를 쓰거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 그리고 기도 속에서 감사 제목을 아뢰는 것. 네, 정말 실천해 볼 만한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노력이라는 말이 어쩔 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지가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을 통해 우리는 진짜 만족이라는 게 외부 환경이나 소유가 많고 적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향해 더 많이 가지라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라고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휘둘리는 대신 감사를 선택함으로써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보여주었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건 분명 가능한 일이고 그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만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묵상지 표현처럼 배워가는 거고 감사를 노력하여 실천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감사의 제목들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아니면 오늘 아침 여러분을 깨운 그 따뜻한 햇살 한 줌까지도요. 네, 사소한 것들이죠. 묵상집의 지혜처럼 감사하는 마음에는 질투나 불평이 자리 잡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는 작은 감사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세상의 비교와 불만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만족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만족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감사를 찾아 표현하는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오늘 하루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만족과 넘치는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